어떤 말이 힘이 있을까요? 어떤 말이 여러분을 두렵게 할까요? 파워, 힘을 가진 말은, 우리를 흔드는 말은, 우리를 붙잡아 이끄는 말은 그 말이 드러내주는, 혹은 그 말이 전해주는 내용이 현실이 될 때 우리는 그 말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말에 들은 그 내용이 들은 대로 되거나, 혹은 그 말이 드러내주는 그 내용이 진실 그 자체일 때 우리는 그 말에 힘을 느끼게 돼요. 아무리 그가 높은 위치에 있든지, 아무리 그가 파워를 가진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말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으면, 그의 말이 현실과 다르면 우리는 더 이상 그에게로부터 힘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가 높은 지위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는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실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말이 현실이 되는, 혹은 말이 진실로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증언한다고 하죠. 이게 증언하는 겁니다. 근데 증언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증인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의 시작에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우리는 힘을 갖기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서도 이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잠시 내버려 두고 내가 너희를 떠난다. 이 일을 다 이루으신 것 같은데 우리를 잠시 내버려 두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장, 우리 이 대장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힘이 있으신,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왜 잠시 우리를 내버려 두고 떠나시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시니까 제자들이 주님 그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께서 그 때와 시는 너희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염려할 문제가 아니야. 왜? 그건 완전하신 그분의 섭리 안에 달려 있으니까, 아버지께 달려 있어. 너희들은 다만,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을 거야? 권능을 받을 거야. 너희들 힘을 갖게 될 거야. 그때 예수님은 힘을 가져라고 하는 게 아니고 You will receive, you will have a power, you will receive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그렇게 선언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힘을 받으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된다. 근데 물론 예수님께서 그때 You will be my witnesses 그랬어요. 이게 내 증인들이 될 거야, 된다라고 미래로 선언하셨는데, 이 미래로 강력하게 주님께서 선언하신,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선포하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께서 이루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명령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 명령은, 강력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 강력한 명령은 예수님께서 너는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사실에 기초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서를 뒤집어 놓을 때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 애를 써야 증인이 될 것 같이 생각하는 열심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 열심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내 열심과 내 확신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내 열심이,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우리 마침내 언제나 열심히 못 미치거든요. 우리 생각에도 못 미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에 우린 택도 없죠. 그러니까 나는 증인이 아닌가 봐.
나는 선교사가 아닌가 봐.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냥 보통 크리스천으로 살래. 무슨 증인은 언감생심, 나 같은 자가 무슨 증인이 되겠어요? 예수님, 나는 그저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용서받고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착각하는 건데요. 이게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건데,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거룩한 주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인데, 그러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믿지 않는 것은, 그걸 마치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 같죠. 주님, 전 증인 못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너는 내 증인이야 라고 주님이 증인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실. 근데 오늘 이 짧은 몇 구절에서 이 증인이 된다는 게 뭔가를 우리는 오늘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증인이라는 말이 이제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너는 내 증인이 된다, 너는 내 마르투스가 될 거야. 근데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온 그 어원은 뭐냐면, 이 마르투스가 이제 마르투레오, 증언하다라는 건데, 이 증언하다는 결국 어떤 단어로 이어지냐면 마터덤이라는 순교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을 다루는데,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증언했다예요. 뭐로 증언했다? 자기 생명으로 증언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5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어요. 이때 이 말은 이제까지 스데반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쭉 해서 스데반이 들려줬던 스데반의 증언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요셉,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형들로부터 배반당하고 형들로부터 거절당한 그 요셉, 그래서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던 그 요셉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고 애굽을 통치하는 구원자와 통치자가 돼가는가 하는 그 역사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물에서 구원함을 입은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민족을 향하여 구원자의 길, 민족을 구원해주는 지도자의 길로 힘으로 나섰지만, 그가 어떻게 자기 민족에 의해서 거절당하고 자기 민족에 의해서 어떻게 배반당했는가 하는 것, 그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거절당하고 배반당하고 자기가 살아온 40년의 인생만큼을 실패자로, 도망자로, 살인자로 살았던 그 40년의 인생을 또 살았던 그 철저하게 실패한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지도자로 부르셨는가,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홍해도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언약 백성답게 어떻게 살 건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그 성막의 지도를 주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에요, 그 중요한 순간에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그들은 그걸 못 참고 어떻게 했어요? 아론을 향해서 금부치를 갖다 주면서, 나름대로 헌신한 거 아니, 금부치를 갖다 주면서 우리가 더 이상 못 기다리겠으니 우리를 인도해내준 우리를 위하여 신들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이 뭐라고 변명해요? 이 금부치를 넣었더니 이 속에서 뭐가 튀어나왔다?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는 그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지금
여러 부형들아, 내 형제들아 하고 우리 역사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라고 지금 자기가 모세를 존경하지 않았고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자기를 향해서 정죄하는 이들에게 우리 한번 우리 역사를 돌이켜 봅시다라고 그 역사를 쭉 쫓아가는데 그 역사 가운데 조금씩 더 생경하게, 더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어떤 게 드러난다? 우리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였다는 거죠. 우리 민족은 모세를 존중하지도 않았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존중하지도 않았으며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그 뒤에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여로보암과 그 여로보암의 길로 쫓았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말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로다, 하나님의 성전이로다, 하나님의 성전이로다 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삶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버리고 여기서 예배한다고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거룩한 것 될지 알았더냐? 너희들이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뭘 보여주세요? 저 성전의 은밀한 곳에서 1월 성신과 온갖 더러운 짐승들의 형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예루살렘을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 말이에요. 그 성전. 지금 이 스데반을 지금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세 율법은 할례로 상징이 되고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식을 우리가 책임지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받드는 그 성전은 말이죠. 예수님 오시기 20년 BC 20년부터 이두메 사람인 유대 출신도 아니에요. 이방 출신의 사람 이 헤롯 대왕이 유다 사람들의 그 환심을 사려고 스룹바벨의 성전을 아주 크게 확장해서 졌어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스룹바벨의 성전보다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이 훨씬 더 커요. AD 9년에 이게 완성이 되고 63년에 비로소 완성이 되지만 주님은 그 성전을 향하여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장소와 거기서 드려지는 종교 의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를 삼으려 한 이들은 결국 너희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외쳤던 선지자들 너희가 핍박하고 죽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약속했던 그분, 그 의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결국은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는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뭐가 생겼어요? 역사 의식이 생긴 거죠. 역사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그 믿음 신앙은 말이죠. 이건 역사적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역사적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읽고 깨달으면 말이에요.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성경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스데반을 통해서 그냥 어떻게 된 셈이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그 홀딱 벗겨진 셈이 된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 시스템으로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심볼들로 자기가 거룩하다라고 구별했었는데 그 안에 이 회칠한 무덤처럼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는지 지금 스데반이 확 드러냈거든요. 그렇게 드러낸 이 폭로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찔린 겁니다. 이 마음이 찔다는 말은 마음이 둘러 찢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찢어졌어요. 이게 증언은 말이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역사 의식이 생겼다 그랬는데 스데반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바라본 이스라엘 역사를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충돌이 일어나는 충돌이. 그 충돌이 어떻게 격심하게 일어나냐면 당시에 이 상황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갑니다. 이제 이게 분노가 치미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치앙마이를 갔다 왔어요. 태국에 이제 치앙마이를 갔다 온. 치앙마이는 북부에 있는 태국의 2대 도시입니다. 뱅콕 다음에 치앙마이예요. 근데 치앙마이에 이제 우리 팀은 월요일 날 들어가고 저는 이제 화요일에 들어가서 우리 팀이 매해라는 산지 마을에 들어가서 아주 정말 고생할 때 저는 하루 늦게 간 거로 좀 덜 고생했어요. 그분들이 산 고생할 때 저는 덜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이제 우리 팀이 산에서 사역하는 동안 저는 메코믹 병원이라고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이 북부 지역에 처음 오셨던 북부 지역에 이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선교사님이 이제 데니얼 맥길버리라는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시 코트라는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그 메코믹 병원을 세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작년 요맘때 치앙마이를 방문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한번 저희 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그리고 대만에서 원장님을 잠깐 한번 만나고 이번에 가서 다시 만난 거예요. 그냥 이번엔 아주 프라이빗한 그냥 사적인 방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이제 거기를 사적으로 친구로 그냥 방문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치앙마이 선교를 갔는데 제가 거기를 갔으니 어떻게 거기 새로 있는 형제인데 제가 안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소위 말하는 스탑 바이 한 겁니다. 잠깐 그랬는데 가봤더니 뭐 대학교에 있는 뭐 부총장님들하고 이렇게 또 대단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굉장히 감동받았던 게 그 선교 그 병원의 원장님이 한 20분 동안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발표를 하는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분이 20분 동안 발표하는 중에 한 7분 정도는 우리 병원 얘기를 해요. 우리 병원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 얘기를 처음 듣고 우리 역사를 처음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병원이 저렇게도 될 수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역사를 다시 보니까 굉장히 비슷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왜 메코믹 병원인가? 저기는 왜 세브란스 병원인가? 여기는 에비슨 선교사님이라고 42년 동안 한국 사람을 사랑한 선교사님이 있었고 여긴 이시코트라고 45년을 섬긴 선교사님이 있었고 그분들의 감화를 받아서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도네이션해서 세브란스 병원이 됐고 여기는 시카고에 있는 사이러스 맥코믹이라는 여자가 미망인이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여긴 4만 5천 불 여긴 3만 불을 했고 그 뒤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병원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보고 이런 역사를 한번 자기들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 역사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이 자기 얘기를 들려주는데 그 다음에 자기 병원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데 처음 만나서 들었을 때보다 확신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도 여기서 새로워질 수 있다. 이런 그 확신을 가진 걸 제가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 가운데 왜 치앙마이에 여러분 이 치앙마이가 한국 사람들은 유황 온천이 유명하고 싼 값에 골프하는 데로 알려져 있지만 치앙마이가 태국의 예루살렘 같은 데입니다. 그 다니엘 맥갈버리 선교사가 1867년에 거길 갔어요. 방콕에 갔는데 도저히 남부는 선교가 안 되니까 북부로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1869년 2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이에 7명이 회심을 하게 돼요. 7명이 회심을 하는데 그 중에 처음 회심한 사람이 그 사람은 이제 절의 승려였는데 이 선교사님들은 계기 일식 조금 있으면 일주일 뒤면 이 계기 일식이 일어난다 이런 걸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 도저히 믿질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자기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선교사들이 과학 지식이 있잖아요. 그 천문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줬는데 진짜 그 말대로 일주일 뒤에 딱 그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 스님이 말이죠. 당신들 말이 진짜다. 당신들 말이 진짜다. 그리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노이 순야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는데 이분은 의사였고, 그 다음에 난차이라는 또 다른 승려도 회심을 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회심을 하면서 자기 왕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을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왕이 좀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표면적으로 이 두 명의 순교자가 1869년에 생기는데, 이 노이 순야하고 난차이라는 두 분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순교의 현장을 아무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교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왕이 그들에게 요구한 공역, 요구한 이제 그 식량이나 이런 나무를 해오라는 공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정치 경제적인 시스템이 코르비라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부정하고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로 이들을 처형하지만, 사실은 그 왕이 당신들이 믿는 믿음을 포기하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이제 순교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치앙마이에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증언을 듣게 되면 그 복음의 증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새로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새로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시스템하고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돼 있어요. 이 필연적으로 충돌하는 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이 필연적으로 충돌할 때 스데반은 진실을 증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찔렸고 이를 갈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우리 55절, 56절을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의 이 행한 이 55절 56절의 이 증언이, 이제까지 스데반이 길게 증언했던 그 증언이 지금 현실로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데반의 말이, 스데반의 고백이 어떻게 현실인가를 증언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스데반이 증언하는가? 첫째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는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랬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산헤드린이 있는데, 산헤드린은 그 성전에 크게 보면 성전의 그 뜰 안에 있지만,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누가 봤다? 스데반이 봤잖아요. 땅에 있는 스데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이건 어떻게 말해요? 땅과 하늘이 만나는 거죠.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요. 땅과 하늘이 만나는 곳,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거룩한 곳, 거기가 성전이에요. 지금 대제사장이 옷을 차려입고 자기가 이 정결하게 자기를 모든 예식에 따라 자기를 구별하고 여기다가 피를 바르고 발가락에다 피를 바르고,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정해진 절기에 따라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잘 절차대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재판하는 중이에요. 트라이얼 하는 중이에요. 생각지 않았던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신 거란 말이죠. 지금 뭘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은 당시 원하는 곳에 당신의 이 세상 모든 우주에 하나님이 충만하신데, 당신의 사람들과 당신이 원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만나신다라는 그 성전을 지금 역사를 통해서 증언했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그 증언이 지금 현실이 됐잖아요. 이게 첫 번째예요. 지금 스데반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허락된 거룩한 곳이에요. 첫 번째.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과 우리가 조우하고 부딪힌다면 이게 진짜 성성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습관에 따라 모였지만 우리 생각이 확인되고 우리 말이 나눠지는 곳 됐다만 이것은 성전이 아닌 거죠. 두 번째,
두 번째, 스데반이 눈을 열어서 봤는데 거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자, 우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 왜냐하면 이 에스겔도 그렇고 처음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닮은 형상을 봐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즉각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을 봤고 그 옆에 그 오른편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말씀이 어떤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를 확증해 주시는 거다. 예수님께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산헤드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대제사장들로부터 신문을 받으실 때 그 트라이얼 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여러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69절입니다. 자, 보세요. 66절부터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실 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그래요. 지금 눈을 열어봤더니 주님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증언하신 참된 증인이시요 진실된 증인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승천하셔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거죠.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 두 번째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이 말씀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그 큰 소리를 내면서 이제 귀를 가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분노를 드러내는데, 폭발하는데, 이건 더 이상 들을 필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이건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는 누구도 옆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같이 선다란 말은 그 영광을 공유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옆에 서 있는 자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동일해야만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이게 신성모독도 이런저런 신성모독이 없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느 말씀을 성취하는 거다? 시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미리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선지자라 그러는 건데, 우리 시편 110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메시아의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때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얘기하셨다고요? 내 주께. 이 히브리 성경에는 여호와께서가 야훼께서예요. 야훼께서 내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그 통치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을 한번 보세요. 주의 오른편에 계신 누구께서? 주께서. 그죠?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다윗도 이 영광을 봤어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인자가 그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는데, 스데반이 눈을 열어봤는데 주님이, 예수께서 오른편에, 근데 다만 차이가 뭐냐면 서 계신 거예요. 왜 웃으셨어요? 왜 일어서셨을까? 응?
일어서셨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57절부터 60절까지 계속 그냥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현실은 어때요?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께로 주신 지혜로 성령에 충만해서 역사의 진실을 드러냈어요. 증언했는데 현실에서 그가 어때요? 그 증언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 이 같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때 한국말 번역은 똑같아요. 마음에 찔렸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칼로 찔린 것 같이 푹 찔린 거예요. 여기는 그냥 가슴이 찢어졌어요. 근데 동일하게 마음이 찔렸어요. 여러분 같이 마음이 찔렸는데 누구는 가슴을 치면서 뭐라 그랬냐면 사도행전 2장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주께 돌이키면 사는데 한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그 선포되는 복음은 항상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날마다 주님 사랑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괴로워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 주께서 밝은 빛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비추기 시작하시면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이 이제 괴로워요. 전에는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말씀 앞에 서니까 이게 죄인 걸 안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대충 살아서 되는 건 아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여겼던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했던 거구나. 하나님은 나를 피로값 주어 사셨는데 피로값 주어 사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 여기신 하나님만큼 내가 내 인생을 보지 않았던 게 죄구나 라고 가슴이 찔리면 말이죠, 괴로워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 앞에 부딪혀서 괴로울 때 그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증언될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저 말이 정말 옳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 말이죠, 그냥 어찌할꼬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못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늘 말씀에 부딪혀 괴로우면 마음이 찔리면 얼른 주저앉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스데반의 이 진실한 증언 앞에서 현실은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스데반을 부인하고 그들이 맹렬히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네가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구나. 네가 어떻게 참나마다 어떻게 저 갈릴리 출신의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 그 자가, 우리 랍비 학교 출신도 아닌 그 자가,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인 그 자가 이것도 저것도 다 좋아.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참칭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무에 달려 죽었던 그 자가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나님을 지키는 것처럼, 진리를 지키는 것처럼 그들이 스데반에게 분노했어요. 분노해서 그들이 스데반을 저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치는 거예요. 이 돌로 치는 극형을 그들이 지금 사실은 이게 공회 중이었는데 공회 판단도 없이 그냥 폭력적으로 이렇게 그들을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 이 순간에 세상에서 보면 스데반이 잘못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왜 서 계셨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은 스데반을 향해서 틀렸다고 말하는데 하늘의 저 법정에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옳다.
그렇다, 네가 진짜 제대로 된 증인이야 라고 주님이 우리를 증언해 주시고, 주님이 스데반을 증언해 주시고, 주님이 스데반을 변호해 주시는 변호인이 되시고, 스데반을 위한 증인이 되셔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심판하는 자리,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한 변호인이 돼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데반이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잘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걸 보세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이제부터는 상상해요. 아버지 보세요, 제가 나하고 똑같잖아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스데반이 지금 그렇게 폭력적으로 꺾여가며 죽여가면서도 스데반은 어느새 자기도 의도한 건지 안 한 거, 나는 그게 의가 내 주님처럼 그렇게 내가 멋지게 죽으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 그 일로 했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은 주께 맡깁니다 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왔을 거고, 저 사람들이 알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 현실을 모르니까 저러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고백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고백과 놀랍게도 닮아 있었던 거죠. 스데반은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죽은,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스데반의 이 스데반이 순교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충실하고 신실한 증인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거죠. 근데 그게 신실하고 충실한 충성된 증언은 결국 뭐로 그 값을 드러냈어요? 그의 생명으로 그 값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 가장 확실한 증언은 자기의 생명으로 주어 증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언, 곧 순교가 증언이 된 셈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순교의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스데반이 이제까지 길게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유 아멘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순교의 역사를 대하면 참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그 감동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가지는 갈등은 뭐냐면, 그러면 나는 이 지금 살아가는 거에서 어떻게 저 순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럼 나는 정말 그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 저 우즈베키스탄이나 이슬람 땅에서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1년에 한 16만에서 18만 명 정도가 순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말이죠, 그들이 무슨 선교사가 돼서 열심히 나가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I am a Christian,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 때문에 그냥 죽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순교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서로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럼 어떻게 이 스데반이 살았던 삶을 나도 살아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적용이잖아요. 우리 삶의 적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순교는 뭐 하는 거라고요? 증언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순교가 증언하는 거라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를 증언하려고 우리가 애쓰는 그 삶이 순교하는 삶인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된 것을 누가 증언해 줬어요? 예수님이 증언해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이게 어떤 말씀이 그냥 이 현실이 된 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있잖아, 공회에 끌려갈 거야. 근데 공회에 끌려가게 되면 무슨 말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다 말씀하실 거 가르쳐 주실 거야. 자,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회에 끌려왔어요. 근데 나는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기계처럼 사용하신 거지. 내 의식도 생각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성령이 탁 들어오셔가지고 전혀 다른 목소리로, 왜 저 무당들이 귀신 들렸을 때 왜 목소리 확 뒤집어지는 거 있죠? 그렇게 확 뒤집어진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면 책임질 수 없지. 그건 내 뜻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증언했는데 왜 죽어야 되냐고요. 근데 스데반은 지금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스데반이 고백했는데 그 고백한 결과로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건 스데반이 그 증언에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내가 원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면 내 의식도 의지도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몽땅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몽땅 말씀해 주시는 순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도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의지를 같이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겠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시청각으로 보여줘요. 아가보에서 오는 예언자가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고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될 거라고 계시해 주시거든요. 그랬더니 누가하고 그 일행들은 뭐라고 말해요? 거봐라, 성령께서 저렇게 미리 예고해 주시는데 왜 저렇게 위험이 있다고 예고해 주시는데 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너희들을 왜 그렇게 울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나는 죽을 준비돼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똑같은 계시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그죠? 그때 이 사람들이 가지 맙시다,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빌기를 그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누가와 이 일행이 잘못됐다 말하지 않아요. 잘못됐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주의 뜻에 따라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고 결정했던 사도 바울의 그 의지 말이에요. 의지.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증언하시는 게 합법적인 증언, 두 존재가 증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증언하고 우리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사람 이상이 증언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말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나의 이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증인으로 참여해서 그 증인으로 참여했다는 것이 원치 않았지만 다른 세상의 힘에 의해서 죽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판단을 받았단 말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이 결정과 증언, 그리고 그가 그 결정으로 드러난 순교는 저 하늘, 영원한 하늘 보좌에까지 미치는 뭘 가졌어요? 파장을 가진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러면 제가 다시 마지막 우리 적용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현실을 증언하면서 살까 이 말이에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첫째, 어떤 자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짧게 설명할게요. 첫째, 2장 4절에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말해요. 야, 넌 복음을 전하기 합당해. 너는 복음을 전할 증인이 될 만해 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은 사람답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늘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누가 증언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보세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목숨을 주기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교의 삶을 사는가? 여기 보니까 밤낮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결정, 이게 크든지 작든지 그런 결정의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 누군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놓은 삶을 살았던 것을 증언해 주실 거고, 하나님이 그 증인 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증언해 주시는 삶이 곧 증언되는 삶, 그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스데반과 같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스데반과 같이 죽을 수 있을까? 며칠 전이죠. 1월 10일에 85세 되는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허순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그 소위 빈소라 그러죠. 이분의 장례식장이 고신대병원 영안실 장례식장에 열렸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꽃도 없었어요. 영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위로 예배도 없었어요. 조화는 물론 받지 않았어요. 부의금 받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이분이 허순길 목사님이 신학자이신데, 자기가 쭉 역사적으로 신학적인 것을 쭉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전통에는 장례 예배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에서 보니까 사도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미사하는 전통은 있었지만 성경에는 없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장례 예배가 자칫하면 말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죽은 자를 위로하고 죽은 자의 이름을 드러내는 걸 왕왕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빈소에는 이것만 적혀 있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성경 말씀만 적혀 있었을 뿐이지, 거기는 위로 예배도 영정도, 그분의 살면서 평생을 그렇게 가르쳤던 그분의 영광스러운 업적을 칭송함도 없었던, 다만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결정이 있었던 거죠. 그분 떠나가시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예배를 사람들이 드렸나 봐요.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집례했던 목사님이 80세, 내 80평생에 여러 장례 예배를 드려봤지만 이런 장례를 한 적은 없습니다. 허순길 목사님은 죽어갈 때 그분의 죽음은 그냥 늙고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그분이 사진을 보니까 작년 10월엔 이렇게 코에다가 산소호흡기를 들고 이렇게 끼고 강의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늙고 병들어 죽는 거는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는 위대한 순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죽는 그 순간에 죽기 전에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이건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결정이었죠. 나는 이게 순교적인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큰 연구차도 아니고 조그만 차에 가족들과 함께, 오직 가족들과 함께 가서 묻히는 장례를 치렀다는 소식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린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위대하고 유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의 삶을 살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씨름하실 때 스데반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늘이 열리는 영광을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증언했던 그 모든 것이 그의 삶 가운데서 그의 마지막 순간에 다 현실임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 내 삶의 현실인 것을 내가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나님,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렇게 증언하는 삶, 그것이 순교하는 삶이라면 하나님 그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립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스데반의 이 선교에 하나님, 이 놀라운 현장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다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쫓아가는 그 마음의 결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날 어떻게 될 일은 주께서 이미 다 이루셨사오니 어떻게 될 것은 주께서 다 이루신 주님을 믿고 다만 오늘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되어질 일에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는 것은 주께 달렸으니 너는 다만 오늘 내가 내게 하라고 한 그 일을 선포하고 그대로 살거라 하시는 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 증언함으로 죽었지만, 그래서 교회가 꺾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로 그곳에 그 현장에 사울을 세워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 이방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울을 통해서 이뤄가고 계신 것,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향하여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는 삶, 평범하지만 작은 일에 하나님의 이 위대한 영광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올려드리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